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함으로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16장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분류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소위 예수님의 이 감람산 강화가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 24장부터 나오죠. 감람산 강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수훈. 그처럼 요한복음에는 이 다락방 강화가 나옵니다. 이 다락방 강화는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피와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레위기에 피를 먹지 마라, 기름을 먹지 마라. 그리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는 그 피와 기름이 뭔지, 기름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절대 먹지 못하게 하고, 피도 마찬가지로 피는 생명이다. 명령들,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은 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하나는 피는 구별된 거죠. 먹지 마는 거.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죠. 피 흘리는 거. 그 다음에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십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서상으로는 이
십자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장 레위기 14장에서 문둥병자에게 피를 먼저 바르고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피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다시 기름을 바르던 이 내용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이는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성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모세의 법에 나온 것이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책대로도 계속 나옵니다. 선지자들의 책에 의해서도 계속 예언되었습니다. 예언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 특히 포로기 선지자 에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분들에서 집중적으로 또 예언인데, 이분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은 특히 에스겔, 에레미야를 통해서 된 것은 이게 바로 새 언약. 새 언약이 뭐냐? 자, 모세의 법은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끝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을 새 영을 보내준다. 새 영이라고 표현되는데, 새 영을 보내주신다. 옛날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는데 그와는 다른 새 영을 보내준다. 그건 이게 구약 선지서로만 봐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로기 선지자들이고, 포로 이전에 이사야 같은 경우도 이해하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너희 마음 속에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겠다 하는 이 중요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지금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성령이 이제 내주하게 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모세법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명기 30장. 성경을 관통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지금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다룹니다. 자, 신명기 30장 보시면은, 신명기 30장에는 (30장 6절) 말씀입니다.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푼다. 할례는 살을 찢는 것입니다. 살을 찢어 잘라내는 거예요. 아주 이게 좀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죠.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잘라낸단 말이야. 마치 보이는 이 살을 잘라내듯이 마음을 잘라가지고,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외과 수술하는 거예요. 칼 가지고 가슴을 여는 거예요. 가슴을 열어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셔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영이 역사해주고
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 그림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죠. 장차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와 같이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 자, 29장 보세요. 신명기 29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었느니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야.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네페시, 그냥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 육체만 가지고 있고 뭐가 없느냐 하면 이 속에 마음에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 이거 아직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이제 신약을 통해서 보면 이 전부 이야기예요. 이 마음에다가, 자, 마음입니다. 마음에다가 깨닫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는 눈, 듣는 귀 전부 다 그 깨닫는 것과 연관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영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다 뭐 하냐면 마음에다 엔진을 장착시킨다. 자동차처럼.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그러면 자기 힘으로 실어가지고 그렇게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높은 언덕이 못 올라가죠. 그러나 자동차가 엔진을 딱 장착되어 있으면 자동차면은 그냥 타고 있으면 쭉 그냥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요. 그렇듯이 그 마음에다가 마음의 새로운 그와 같은 변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마음 속에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새 언약과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전부 새 언약 관계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참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이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변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줘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을 지금 새 언약은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면서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까지도 유효한 그와 같은 가르침입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고 이것도 현재적인 일로 교회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가르침은 현재적인 그와 같은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1부, 2부로 나눈다 하면은 요한복음 1부를 1장에서 12장까지 2부를 13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로 나눠보면요.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보면은 차이점이 있어. 자, 1부와 2부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자, 1부는 차이없어요. 1부는 뭐냐 그러면 1부는 여기도 제자들이 등장하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1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보내심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끊임없이 반대가 있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1장부터 시작해 끝까지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반대가 있고 저항이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무리들. 여기는 불신 무리들. 적대적인. 야고보서 8장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건가.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자유를 가지지 못했단 말이냐? 우리가 종이란 말이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야. 왜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하는 거냐?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죽이려고 해서 계속. 자 13장 이후는요 완전히 달린데 여기에는 제자들만 있어요. 제자들만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만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여기는 다수들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이건 제자들만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큰 차이가 있다. 큰 차이가 있다. 저항을 의식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고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이 다락방가는 믿는 유대인들 이게 새로운 메시아의 공동체의 교회예요. 교회에 이분들이 교회의 터가 되는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분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특징이요. 여기 특징이 보시면은 자, 여기에 불신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할 때는 여기에 표적을 많이 해서 표적이 여기서 다 나왔어요. 표적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많이 드러냈어요. 기적을 많이 했죠. 7가지의 기적과 에고에이미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집중적으로 여기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없어요. 표적이 없습니다. 표적이 없고 이거 좀 뭐냐? 내러티브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자, 이런 표적들은 믿지 않는 무리들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증거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능력적인 그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 것도 그거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면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여기는 표적 없습니다. 표적 없고 가르침인데 지금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온다. 보혜사가 온다. 보혜사 성령이라. 보혜사라는 거는 또 말이 어려워. 한자어로 보존하고 은혜를 베푸는 선생이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 이런 말 안 쓰잖아요. 파락 하면은 곁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파라솔 하잖아요. 파라솔이 뭡니까? 늘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함께하는 태양을 가리는 파라솔. 양산을 가지고 양산. 파라하는 건 늘 옆에 있다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자,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한자죠. 한자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 또는 보존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는 한자입니다. 보혜사. 이 이제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도 어려워. 이 말도 어렵지만은 이 원어도 우리 잘 모르는 건 어렵지만 더 어려워.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 속에 자, 멜성 해설을 보시면은 16절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뜻이 보살피고 은혜를 주시는 분 혹은 은혜를 보존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뜻의 보혜사로 번역된 단어는 이게 참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했던 그 단어인데 이게 적절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한 가지로 번역하기 힘들고 위로자, 조언자, 옹호자, 돕는 자 등으로 오늘날 이제 변호사 같은 거, 변호사. 그러나 변호사가 이 뜻을 다 담지는 못해요. 변호사는 옹호하고 돕는 자는 될 수 있지만은 위로하고 뭐 가르쳐주고 이런 거는 잘 아니잖아요. 그러니 변호사는 말도 쓸 수 없고 위로자, 좋은 자, 옹호자, 돕는 자. 이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지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그 역할을 해줍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뭡니까? 예수님의 떠나심과 오심의 뭐냐? 자, 이 주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떠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14장 1절 2절에 지금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준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제는 이 보혜사는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할 분이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저 구약 성경 새언약에서 그 마음속에 뭐 이랬던 이야기들이 여기서 지금 탁 모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밝히 드러납니다. 자,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 갑자기 계명이 튀어나와 버려요.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인가? 자,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하는 이들은 자유롭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그 자유함이 그냥 방종이 아니라 지켜야 돼. 자,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자유가 아니에요. 자, 이 자유를 우리가 잘 생각했는데 그 최근에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1776년의 자유와 1789년의 자유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 여기에 이 말씀하고 대우게 돼요. 1776년의 자유. 이거는 미국 독립운동.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또 자유가 있었는데 1789년의 자유. 동일하게 자유를 위하여 싸운 건데요. 그러나 이 자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 예수님의 가르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데 그 자유고, 이 자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부터 떠나갈 자유예요. 말씀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인간이 마음대로 누리는 자유를 하는 거예요. 그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그야말로 폭력, 상상 못하는 폭력에 의해서 왕조가 뒤집어져 다 사형당하게 되고, 그를 사형시켰던 사람들이 다시 또 사형당하게 되고, 엄청난 피해 혁명의 역사가 프랑스 혁명이에요. 이게 뭐냐가, 이게 오늘날 공산주의의 뿌리예요. 러시아 혁명, 모택동이 중국의 문화혁명, 그리고 김일성이 이루었던 북한의 혁명, 전부 수천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이 수천만 명입니다. 특별히 이 모택동이 했는 거는 인구가 많은 게 5천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러시아 혁명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기득권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피로 복수하는 거예요. 북한에 보세요. 수백만 명의 지식인들과 생각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이 자유예요. 이 자유. 프랑스 자유가 좋은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걸 배우면서 뭐 자유라고 하면 그렇게 배웠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그 법이에요. 사탄의 법. 끝없는 살육이 자행이 되는, 그야말로 자유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것은 죄의 종된 모습이에요. 죄의 종된 모습. 자유라도 다릅니다. 자, 자유라도 다릅니다. 자유롭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자유예요. 네.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자, 15절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니 또 뭐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종되게 한가? 아닙니다. 자, 나의 계명이 뭐냐? 나의 계명이 뭐냐? 우리는 자, 요한복음 13장을 찾아보세요. 13장 34절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 새 계명이 새 계명. 자, 새롭다는 거 중요합니다. 새 것 중요합니다. 새 언약, 새 영. 예수님은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자, 여러분 이 새롭다는 거, 이것이 다 숫자로 치면 8일로 향하는 8과 행이 8은 새로운 출발의 날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8일의 사나이예요. 8일의 사나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준다. 그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옛 계명과 다르게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의 뜻을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 요한 1서를 봐야 돼요. 같은 사도 요한이 썼는 요한 1서 2장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8절 말씀. 자, 7절부터 보세요. 사랑하는 자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이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새 계명, 옛 계명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요.
8절 보세요.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의 너에게도 참되겠지. 이는 어둠이 지나 참빛이 되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자, 빛 가운데 있다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인지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새 계명은 처음부터 가진 액계명이다 그래요. 무슨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한마디로 압축하니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나 사실상 옛 계명으로 알려진 그 모세의 법이나 내용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저 모세의 계명은 완전히 펼쳐 놓아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있지만 저거 압축해 보면은 전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율법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이 새 계명 자체가 사랑이 사랑. 자, 그런데 이 사랑을 할 능력이 없어. 사람이. 그러면 좋은데 사람 할 능력이 없어.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라. 무슨 말이냐?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면은 그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뭐냐? 그냥 보혜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보혜사는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존재했던 거예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보혜사만 하는데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은 원래 보혜사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보혜사에서 다른 보혜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보혜사가 있는데 원 보혜사가 누구냐? 그러면 원 보혜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죠. 떠나시게 되니까는 떠나신 다음에 그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 하는 역할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도 떠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이 어려운 게 바로 그분이 예수님 떠났는데 또 뭐 너희와 함께 한다 하고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라. 또 설명은 그는 그에 대해서 다른 보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리의 영이라. 진리 14장 6절에서 나왔죠. 내가 길이요 진리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그럼 예수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영. 사도행전 16장인가 보면요, 이 성령님을 갖다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영이 그렇게 표현. 하나님의 영, 성령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이 삼위일체에 대한 전제가 없으면 이 말씀들이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이 진리의 영 다른 보혜사는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참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했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주겠다 하는 그 마음이에요. 마음에 이것이 이 영이 내주하는 거예요. 내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늘 함께 동행을 함께.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다. 보혜사가 존재하는 방식이 마음속에 내주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보혜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나왔죠.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상호 하나가 되듯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상호 내주하듯이 지금 여기서도 보혜사와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그 보혜사가 제자들 속에 내주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했다. 예수님은 떠나지만은 다른 보혜사인 그 예수님의 영이 그들 속에 함께 가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고아와 같이, 고아는 보호자가 없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한 어린아이, 연약한 아이인데 그러나 버려두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데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 오리라.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응? 예수님이 떠나시고 너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오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로도 다시 오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 이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천하시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 거예요. 그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파라클레토스와 연결이 돼서 봐야 돼요.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을 오실 것이다. 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그가 보내준다. 그가 보내준다. 자, 이 순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성경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너무나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면은 그냥 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되게 거친 책까지만요. 정말 정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34절. 자,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여기서 높이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 성천을 가요. 성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이 성령이 이 보혜사를 어떻게 아버지께 받았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그 말씀 그대로예요.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여러분 사도 요한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교하게 지금 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그것이 베드로의 지금 사도행전 가운데 이게 베드로의 말씀이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잖아요. 성령은 아버지께 구하여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8절에 너에게로 오리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성령으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활. 조금 있으면 짧은 시간이죠.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됩니다. 내일이면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만찬장이잖아요. 내일이면 돌아가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는 3일 후에 다시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보지 못해요. 세상은 보죠. 자, 계속 세상이 나옵니다. 세상은 받지 못하고 17절에 보면 세상은 보혜사를 받지 못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해요. 세상과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아까 1부 2부를 나오면서 여기는 세상이라 그러면 여기는 표적을 많이 했던 세상이라 그러면 여기는 제자들만 모이잖아요. 제자들.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부활을 가리키죠. 부활. 예수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날에는 그런데 부활 이상으로 보혜사 성령의 오심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요한복음이 어려운 게 참 그거예요. 이렇게 연속이 돼서 부활과 그리고 성천과 그리고 재림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게 또 상호 내주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신비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제자들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 어떻게 상호 내주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죠. 서로 내주하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상호 내주와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호 내주니까 이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지금 상호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이게 상호 내주 관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거죠. 상호 내주한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야말로 이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신비적인 연합.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다시 또 나옵니다. 15절은 나의 계명을 지킨 자. 나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겨.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 계명이죠. 제자들께 이 서로 사랑하는 자는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성도가 서로 지금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가 되는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고 특히 제자들 서로 사랑하는 자고 그 다음에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은 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렇게 상호 내주하는 관계로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거죠. 이 너무나 명백하고 중요한 이 내용을 신천지 같은 경우에 신천지는 이 보혜사가 자신이래요. 보혜사가 이만이래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갈까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모르죠. 마치 이 마취된 사람들처럼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어요.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올 그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 신천지의 이만희가 이 보혜사가 되느냐 이 말이야. 참 틀려도 너무나 틀리는 그런 주장에도 목숨 걸고 그 가르침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이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사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 보니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 대낮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신천지 이만희를 보면 자신이 그 설교단 앞에 세언약이라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라 그래. 보혜사라 그래. 아니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룩하신 이 일을 그렇게 오류되게 가르쳐도 목숨 걸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그것은요, 마비가 되지 않으면, 이 생각이 마비가 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190장.